예, 오늘은 시편 73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54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예,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73편에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아삽입니다. 이 아삽이 누구냐 하면 이제 다윗이 그 오벳에돔에 있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옮겨서 이제 하나님 이제 장막을 다시 설치하고 이제 언약궤를 옮길 때 이제 그때 재금을 치고 재금은 우리 꽹과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음악을 다루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두머리 찬양 지휘 대장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삽의 자손들은 다 그야말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랬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분은 얼마나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분이 세상을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악인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내가 이렇게 나는 고통스러워야 되나 하면서 이제 자기 신세 한탄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소에 들어가서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걸 오늘 노래한 시예요. 그러면 오늘 같으면은 이제 우리 요즘에 찬양에 열을 올리고 계시는 우리 김혜련 자매님이 이 시를 읊는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정말 누구나 보면은 이제 참 저 자매님 찬양하는 거 보면 은혜가 넘쳐. 어떻게 저래 평안할 수 있을까? 참 저 자매는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이러는데 이 자매가 돌아서서 나와 보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게 뭔 소용이 있죠? 저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저 악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잘 삽니까? 제 찬양 계속 해야 됩니까? 이러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죠. 그래서 자, 오늘 처음부터 조금씩 봅시다. 73편 2절부터 나는 크게 넓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10편 73편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낼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을.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도 떠들어대니까 입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냥 우스운 거예요. 온 동네방네 이렇게 떠들어다니고 세상을 향해서는 이제 자기 자랑한다고 바쁘니까 그야말로 구절처럼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써야 되는데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저 이렇게 잘 살아요. 저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보니까 이 세상은 술수를 잘 부리고 권세에 잘 붙는 사람이 잘 살지 않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걸 그냥 놔두겠냐고. 그래 너가 믿는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잘 몰라. 그냥 영적인 세계에서만 이렇게 통치하고 계시지 이 땅의 세상은 하나님 잘 몰라. 너는 내인데 배워. 이제 이러는 악인들의 모습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도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이 아삽이라는 분이 마음이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붙잡고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악인들이 잘 사는 거 보니까 악인들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했을 거다. 그러니까 마음에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들이 있고 궁금한 것도 있는데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 형제 자매가 마음이 믿음이 연약한데 야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야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아?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면 교회에서 잘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아? 그래 우리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은 그 듣는 사람 마음에 그 죄가 탁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은
찬양하고 재금을 울리고 지휘를 하고 이러니까 야, 저 사람 참 신앙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는 이런 마음들이 가득한 거예요. 어디 가서 이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고 계시죠? 이제는. 그래서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제 이 아삽이라는 분이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했겠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이 마음이 또 들면 하나님 앞에 아침에 또 마음의 징계가 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악인들을 질투했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자기는 아침마다 손을 씻고 내 마음에 징계가 오고 이제 이랬는데 너무 답답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성소에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깨달아졌던 거예요. 그럼 이제 성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성소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있고, 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겨내는,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가면은 찬양과 말씀이 있는 거예요. 찬양과 말씀. 그러니까 이 아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무시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삽이 자기가 깊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이제 이 아삽은 뭘 본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산을 올라갈 때 우리가 이제 줄을 잡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제 줄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줄이에요. 그런데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하면은 발바닥이 어떻게 됩니까? 미끄러지죠. 그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권세들, 내가 세상을 보고 참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살면 되겠나 하는 거 보니까 저게 결국은 나를 미끄러뜨리게 하는 거구나. 악인들이 이렇게 해서 망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삽은 세상으로 향했던 눈을 다시 어디로 돌린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딱 돌리니까 이제 이 마음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딱 돌아서니까 내가 정말 짐승하고 똑같았구나. 이 땅을 모든 걸 삼아서 풀 뜯어먹는 짐승하고 똑같이 내가 세상만 보니까 내가 이 세상을 탓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무시하고 이랬구나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깊은 회개가 나왔던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해석을 하면 이제 초보 단계입니다. 여기까지가 초보 단계예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나는 의인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래, 나는 저 영원한 세상 믿지. 그래, 나는 천국 가.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 돈 의지하고 잘 살아봐. 너 지옥 가. 이게 이제 인과응보의 메인 그 구약의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들의 모습이 사실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각자의 모습이에요. 아삽이 그렇게 애통했던 우리 각자가 다 나비 잘 되면
때도 살 아파오고, 내가 진짜 돈이 있으면은 교회 더 올 것도 그냥 놀러 다니고, 그렇게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좀 미련하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거의 미끄러질 뻔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제 2단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나의 모습을 딱 보면은, 자, 이 아삽은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통해서 악인들은 진멸하고 전멸시키고, 의인들은 하나님 곳에서 영원하게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이 세상 잠시인데 하면서 이제 마음을 놓았지만, 우리는 이 악인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마터면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도 이 율법 아래 보면은 정말 전멸될 인간이었는데, 이 성소에 계시는, 성소의 제사를 지내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도 이런 운명이었구나 하면서 내가 이 악인과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약의 율법이 다시금 예수님을 향하게 되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인들을 보면서 나는 의인이다, 안심하다, 그게 아닌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전멸될 인간, 그 교만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는데,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없었다면 아무리 율법을 보고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말씀을 읽고 찬양을 했더라도 나는 정말 전멸될 인간이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우리 다 같이 그냥 합동합시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예, 우리가 육체의 본성이 이렇게 짐승입니다. 짐승.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이에요. 땅에서 나오는 것만 온종일 땅만 쳐다보고 사는 그런 짐승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오른손편을 이렇게 높이 들듯이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자면서 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내 마음에도 미움이 올라오고 불안이 올라오고 그럴 때 제가 참 하나님 참 그렇게 쓸 사람이 없었습니까? 저는 너무나 부족한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 주셨습니까? 도대체 예수님 당신의 사랑은 얼마나 크십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 사랑을 쭉 따라 들어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전부 다 막연한 그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정말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 내가 생각하는 천국, 내가 생각하는 나의 거룩함, 여기에 그냥 다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당신이 진짜 그 제자들이 당신을 배반할 걸 다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아주었을 때 이 제자들이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다 내거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흔적들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건 겁니다. 우리가 이 오늘 아삽의 시처음처럼 율법대로 판단해버리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고 내가 전멸될 위기에 있었던 사람인데 나도 저 악인들하고 똑같이 교만했던 사람인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셨구나.
그래, 나도 저 사람을 내가 품어야지. 그 찌르는 그걸 품어낼 때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이렇게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4절처럼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들이 계속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딱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반석처럼 딱 세워지면서 우리가 이 아삽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주님,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입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하고 마음이 딱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음녀라는 것은 우리가 잔이라고 하나님의 숨결을 끊어서 보내는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말로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주를 떠나게 하는 자, 그게 본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를 떠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말하는 잔이 음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향해야 되는데 내 오름, 내 인정받음, 내 돈, 내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음녀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흘러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연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깊이 알 수 있냐면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힘이 드는 사람, 이 사람을 데리고 가기에 그 사람을 계속해서 안아볼 때 예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 아삽이라는 분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걸 깨달았던 이유는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란 말이에요. 말씀과 찬양.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 영혼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오늘 이 교만한 자의 모습들이 바로 내 영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찬양, 옛날에는 이스라엘 시대 때는 처음에 이 쇼파르라고 양, 뿔, 이걸 이제 순양은 뿔이 있었어요. 암양은 없는데 이 뿔을 끝을 탁 잘라가지고 후 불면은 소리가 나는 그게 쇼파르입니다. 이 쇼파르가 이제 귀 옆에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 부르면은 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하고 이 내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걸 나타냈어요. 그 뿔도 또 귀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막 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들으세요. 바로 귀 옆에 있었던 그 뿔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연약하고 주님 당신이 전부입니다. 내 이 고백인 거예요. 내 고백.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찬양하고 우리 김광석 형제님 통독반에 들어오십시오. 지금 그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수요일 날 좀 일찍 오셔가지고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는 것들이 계속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이 교만들이 말씀으로 이겨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틈나는 대로 앞으로 수요일 하면 다요 우리 오할라 티 입고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찬양도 하고 열불이 되니까 저 열불도 구해 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정말 찬양도 크게 해서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나님 당신만 제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크게 들으십시오. 제가 그 뿔나팔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크게 들으십시오. 저는 주님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의 고난들이 사실은 고난이 아닌 게 돼요.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그 징계의 박대기예요. 그냥 고난이라는 게.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여기 오실 분이 누가 있어요? 다 인생에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거고. 그러면 이제 고난을 당해도 여호와를 인정하면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또 여호와가 인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저편에 가서만 잘 살도록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이방인들이 필요로 하는 걸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다만 너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예수님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이 세상 일은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피 흘리면서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받아서 저도 제 마음이 어렵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품어내겠습니다 하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